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 큰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들, 이 여러 인생의 오르막길이 참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힘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가 돼요. 믿음의 전당, 거기에 소개가 되는 16명의 인물 중에 오늘 특별히 2명의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과 에녹인데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인류 최초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출현한 그 아담, 하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그 죄된 DNA의 영향력이 펼쳐져요.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행동을 통해서는 분노를 했고 또 폭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사실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이겠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흡족할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렸던 바로 아벨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측정해 볼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살펴보는 내내 제가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이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최우선적인 기준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아벨은요,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성경은 말해요. 자,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너 참 의롭구나 하는 평가,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평가하시고 예배를 인정하시고 예배에 대한 점수를 매기신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예배 행위 안에 담겨 있는 아벨의 믿음을 평가한 거예요. 아벨의 믿음에 대한 평가, 아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라고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안타깝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로 인해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형 가인은 시기, 질투, 분노를 이기지를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런데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지금도 말을 한다. 원문의 의미는 믿음을 통하여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즉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유족들을 통해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장례식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딱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유족들의 애도하는 장면, 조문객들의 모습, 심지어 차려진 현장에서의 여러 분위기들을 통해서 아하, 고인이 평소에 어떻게 사셨겠구나, 고인이 어떤 아버지셨구나, 어떤 어머니셨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써 말을 한다라는 표현이 실감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오히려 죽고 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죽음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고인들이 남긴 삶의 궤적과 여러 유산들을 통해서 오히려 밝혀지는 새로운 스토리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지난 1월 26일은요 의인 이수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던 날입니다. 고려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이던 26살, 당시 26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던 이수연 씨는 일본 신오쿠보역 군내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로에 떨어졌죠. 그것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참변을 당하고 맙니다. 구하지도 못했고 자신도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장기 불황에 빠져있던, 지쳐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줍니다. 추모에 엄청난 물결이 퍼졌어요. 그리고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국경을 넘는 큰 인류애를 실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김완씨의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에요. 죽은 자의 집 청소, 제목부터 좀 섬뜩하죠? 저자는요 본래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던 문학도입니다. 졸업하고 출판이나 트렌드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를 설립해서 일을 해요. 책 제목처럼 저자는요 자살이나 고독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현장을 청소하는 아주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가족들도 돌볼 수 없는, 어떤 경우는 몇 개월이 돼서 냄새가 나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현장을 따고 들어가서 그 남겨진 그 현장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분이 시인이었다고 했잖아요. 타고난 문학적인 어떤 그런 필치, 특유의 글솜씨로 현장을 과하다 싶을 만큼 생생하게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서 떠오르는 묵직한 감동과 깨달음을 깊이 있게 들려줘요. 책을 읽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들이 남기는 큰 울림의 메시지, 인생의 숨김없는 속살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벨처럼 사람은 죽지만 여전히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은요, 창세기 그 족장 시대에 아마 소개된 인물 중에 가장 짧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벨이 한 몇 살쯤에 죽었을까요?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셋이라는 아들. 세 번째 태어나서 셋은 아니고 아무튼 셋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담이 130세 때 낳아요. 그럼 추산을 해볼 수 있겠죠. 아벨은 120 후반 아니면 한참 더 아래 세상을 떠났겠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오래 살았다 하지만 당시엔 900살 넘게 살았던 시대에 어쩌면 요절을 한 거죠. 오늘로 말하면 10대 초반에 목숨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형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황망하고 속상한 죽음이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었고, 비록 그가 죽었지만 아직까지도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죽어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많은 사역들을 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을 남기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영적인 울림과 깊이 있는 메시지를 남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다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 그대로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이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그게 두 가지죠.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 그의 사역 아니면 그의 존재. 성경에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찬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가 하면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어린 손주들, 예쁜 모습을 자랑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죠. 사진을 들여다보시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보여주시려고 하고 카톡으로 계속해서 보여줘. 봐라, 얼마나 이쁘냐, 웃는 모습이 이쁘다, 뒤통수가 계란 모양이다, 손이 그냥 고사리 같지 않냐, 봐라, 뒤집기 한다, 걸음마 한다, 아빠 엄마라고 했다. 옆 사람이 보면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우기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죠.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도 가능하지만 존재 자체가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실수를 했든 일단 성경에 기재가 되었다면, 기록이 되었다면 뭔가 소개가 돼야 되는데 별다른 일 없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영예로운 호칭을,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에녹이 아닐까 싶어요. 별다른 한 게 없어요. 한 개. 굳이 한 개 있다면 한 개 있어요. 나름대로 중요하게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얼마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거, 장거리 여행을 누군가와 같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오랫동안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엇갈리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귀는 남녀가 만약에 대청봉 정상까지 간다면 그 사람들, 그 커플들은 틀림없이 아마 결혼할 거다.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동행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목적지도 같아야 되고 보폭도 같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뜻이 같다라는 거.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에녹에게 맞추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높이를 확 낮추셔서 에녹에게 다 맞춰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에녹은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하나님 맞춰주신 거라면 에녹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에녹이 하나님을 맞춘 거예요.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에녹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300년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듣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녹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무려 300년간을 동행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 아담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30세.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노아홍수 이전에 912세. 아마도 아벨과 에녹 때문에 평균 수명이 많이 낮춰졌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남들 900년 너끈히 사는데 365세를 살았다. 3분의 1 정도 되겠죠? 3분의 1. 오늘날로 말하면 20대 중반, 30대 초반, 굉장히 안타까운, 속상한 그런 죽음 아니면 그런 이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녹은 그 인생의 무려 80%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 그의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그의 모습,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기뻐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질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자꾸만 드릴 거라고. 여러분,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러 가면 그냥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 문진표라고 해가지고 몇 장에 걸쳐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하셨나요? 일주일에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혹시 술, 담배는 하시나요? 혹시 가족들 가족력은 있으신가요? 수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약물 알러지 반응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 다양한 질문에 아주 솔직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건 부끄럽거나 감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할 거야 하면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 거는 위험한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질문조차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 창조가 어떤 창조인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 오늘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적은 언젠가? 제가요 지금까지 많은 사역도 했고요, 여러 직분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일은 뭔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시면 난 정말 서운하지, 나 시험 들지. 틀림없이 그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셨겠다 싶었던 바로 그 순간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쁨이 누구를 위한 기쁨인가? 나를 위한 기쁨인가? 타인들, 가족들을 위한 기쁨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인가?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난주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늘 반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들, 마음속에 늘 꺼리끼는 그런 여러 가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게 잘 고쳐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해서 그래요. 나의 기쁨을 위한 인생.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의 죄와 과오, 실수, 여러 가지 잘못들은요, 내가 스스로 기쁨을 누리려다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만의 만족을,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에 등장을 하는 여러 그런 잘못된 모습의 사람들의 기사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세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참된 기쁨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지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완벽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완벽한 기쁨 누구이겠어요? 솔로몬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가장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성된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완벽한 기쁨의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나선 기쁨을 상실합니다. 서로 비난을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쁨, 이기적인 기쁨, 정욕적인 기쁨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가장 완벽한 기쁨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임재,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근무할 때, 거래처 직원을 만날 때, 어딘가를 여행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누군가 갑자기 확 끼어드는 그 순간에도, 아니면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말썽 없이 잘 크고 시험에도 그냥 쏙쏙 합격을 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일은 점점 더 꼬여지고 갑작스러운 큰 병을 얻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비록 상황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를 않고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 순간들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다, 내 손을 들어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전당에 있는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아벨의 인생의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에녹의 인생의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죠. 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이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동행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초월하죠. 중요한 교훈. 참된 믿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구나.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고요, 죽음을 초월해서 이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 정도 더, 내 시간을, 내 수명을 얼마 정도 더 연장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혹시 원하세요? 그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채우고 싶으세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작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셨죠. 엊그제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셔요. 100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100세의 정신입니다. 사람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정신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갑니다. 100살 넘게 사신 분이 하신 얘기니까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벨처럼 그 믿음 때문에 일찍 죽든지, 에녹처럼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다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기회들 속에서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것,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들을 빠져나갈 때는 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는 동안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